10월 넷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거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펴놓으시고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국어사전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이제 코데시 또는 카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죄와 어둠과 확실히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확실히 어둠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거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신성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속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내가 높아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열매가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뭘로 나타나야 되죠?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되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 쉽게 말하면 다른 삶이죠. 어둠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사는 거죠. 진리로 사는 것이죠. 참으로 사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그런 행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예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요한예시록 끝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무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행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갚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하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그들은 불의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나는 안 서, 나는 안 믿으니까 안 서가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도 있어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각 사람이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는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뭐한 대로요? 기록한 대로. 이런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온 모든 행위를 다 뭐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시편 32편에서도 배웠는데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을 다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삭제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다 삭제해줘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은 지나간 모든 것은 다 꽝이 돼요. 에스겔서 18장 얘기죠. 에스겔서 3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말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의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거룩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럼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뭐하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때를 다 먼지를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 말씀 가르쳐 주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려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유태인의 선생이라며 네가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니? 라고 이제 책망만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거듭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말씀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몽롱해. 그러면 아직 귀가 할례 받지 못했고요. 눈이 할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 그거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받으면 안 돼.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거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하고 단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육체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또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그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으로 뭐 하셨죠? 경계하고 경고하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저쪽에 가서 유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냐고요? 뭐하러 지나가냐고요?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7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는,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흠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흠없이 거룩해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영원토록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라는 게 뭐냐면 겉옷이잖아요. 이걸 빨아야 돼요. 왜?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시간이에요. 근데 더러워져서 아주 온갖 오염물이 다 묻었는데 이 주일날 안 빨고 다음 주에 또 안 빨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악취가 나고요. 나중엔 빨아도 안 빨아져요. 여러분들 빨리 해보셔서 아시죠? 아주 기름때가 묻은 와이셔츠나 이 옷 빨려 그러면 잘 안 빨아지죠. 그냥 더러워졌을 때 얼른 빨고 그러면 항상 깨끗해요.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뭐가 거룩해지냐면 우리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은 두루마기를 안 빨아 입어서 그래요. 계속 더러워져 가지고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고약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말에서도 아주 입만 열면 악취가 쏟아지고 눈만 열면 아주 독이 쏟아져 나오고 손만 펴면 그냥 막 피를 쏟고 이런 악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해야 되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꼬이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꼬이면 모든 것이 꼬이듯이 삶이 다 꼬이는 거예요. 건강도 꼬이고요. 생각도 꼬이고요. 마음도 꼬이고요. 모든 것이 다 꼬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누가 나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처럼 불의를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들과 구별되어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서 화평함과 뭘 쫓으라고요? 거룩함. 그래서 남들이 욕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남들이 저주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멱살 잡고 신뢰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거룩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비 체험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호렙산에 엎드려서 머리 구부려 받고 기도합니다. 다 죽고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날아다녀요. 바위가 광풍이 불면 날아다니는 거 보시고 아시죠? 미국 허리케인 같은 거 보세요. 막 집 통째로 막 차나 막 소도 통째로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무섭습니다. 바람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바위가 갈라지고 불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계신가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거 다 지나간 뒤에 잠잠히 고요할 때 세미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죽어도 안 읽어. 하고 목 니물고 사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매일 눈 뜨면 성경부터 펴야 되는데 텔레비전부터 켜고 스마트폰부터 열고 막 거기에 빠져갖고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꿀보다도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맛이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찾아요. 연어가 큰 태평양 넓은 바다 헤매다가 속초 그쪽에 남대천인가요? 거기 연어 돌아오는 데 있죠. 물맛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오잖아요. 아니 새끼가 길을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아요? 우리도 못 찾는데 우린 연어만 또 못한가요? 말씀의 맛을 찾아서 우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뭘 찾아요? 말씀의 맛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시는데 그 일들을 몰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가서 듣게 해요. 말씀을 주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호련히 행하여 뭐 했다고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된 거를 모르니까 알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잘못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날 미니 성경 캠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 옷 입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몸으로 삶으로 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 수증기로 다시 올라가죠. 그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나간 말도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어요. 이것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끝내는, 단번에 끝내는 엄청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거룩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거룩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거룩하면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돼요? 거룩에 힘써야 되는 거죠. 거룩에 힘쓰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왜? 그걸 다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거죠. 먼저 너에게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한테 일렀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뭐하러 가요?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면 내가 뭐하러 와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이. 근데 요한복음 3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해준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일에 매이지 않지요.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않지요. 발목 잡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신바람 나고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된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참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해요. 이게 묘한 거란 말이죠.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거룩함을 누리는 자, 그 거룩함을 가슴속에 품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칼로 목 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불완전하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불완전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불완전하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완전하게 해요. 완전하게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험과 위기를 겪어도 그 속에서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3장과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지도자가 감옥에 있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 형제 중에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면 제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슬픈 일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는 거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 사정을 아뢰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저게 왜 기쁘지? 한데 기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는 그런 영적 신비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자가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단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또 읽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다. 왜? 불의와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성화돼야 돼요? 이 몸의 행실까지도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열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긍휼이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주절주절 막 요즘 아이들 보면요. 대화의 50%가 욕이잖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니까 그 삶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그 사람 삶의 비전이 생길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입술에서 긍정의 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가 나오시고 긍휼의 언어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이 누룩은요, 가루 서말 속에 한 주먹 들어가면요, 이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해요. 제가 옛날에 호떡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레시피 가지고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이제 호떡을 만들려고 소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어요. 다라이 반쯤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뚜껑을 열고 나와서 이불에 막 다 묻어가지고 들어가니까 전부 부풀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조금만 부푸는 줄 알았더니 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이 누룩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요 전부를 변화시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금을 구하듯이 음을 구하듯이 구하고 찾아야죠. 잠언서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지혜자는요 그걸 깨달아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돈 10만 원 벌겠다고 돈 몇십만 원 벌겠다고 목숨 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에스겔한테 마른 뼈를 보여주셨어요. 골짜기를 보여줬는데 뼈들이 꽉 찼어요. 막 마른 뼈들이 심히 마른 뼈들이 꽉 찼어요.
그때에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 듣고 가서 그 말씀한테 뼈들한테 힘이 많은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 외쳤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 쩌적쩌적 들어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할 거라?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소망도 없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심히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룩처럼 들어가면 나를 통째로 변화시켜요. 나를 새롭게 한다니까요. 이 신비한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 드러나게 하고요 다 수술하고요 다 쪼개고 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살아 있어요. 세상의 책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돼 가지고 내 인격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소화돼 가지고 이 소화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말씀을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십니다. 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행하면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그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지 않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이죠. 믿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뭘 행하느냐? 그 말은 내가 뭘 믿고 사느냐?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여리고에 가면 그 뽕나무라고 가르쳐주는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돌무화과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때는 작았는데 지금은 엄청 커가지고 기념품으로 남아있는데 가보나무에 가면은 그 작은 돌무화과나무, 뽕나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을 내려다보게 체험을 시키거든요. 제가 그 올라가서 주님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데서 주님 보려니까 점프해도 안 되고 어떻게 사람 올라탈 수도 없고 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삭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춤추면서 주님을 모시고 가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야, 너 재산 많은데 다 나눠주고 나 쫓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가셨는데 삭개오가 그냥 알아서 제 재산 반 딱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엄청 부자거든요. 거기다 혹시 남의 거 갈취했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삭개오가 말만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했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어디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다 이 삭개오의 선행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회개하는 자들, 정말 복받을 자들, 구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더라. 이래가지고 공문을 청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죽이고 막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다 그러면은 놀래가겠다, 도망갔다 이 말이죠. 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었어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해서 평생 이제 사울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느냐? 바울이라고 살아요. 귀한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작은 자로 살았어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바울이라는 말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이름이 바울이었고 유다 지파, 유대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유대식 이름, 자기 이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말씀의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사명이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가루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확 뒤집어서 본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속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말만 거룩 외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무슨 열매요? 거룩의 열매.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나 스스로 말한다 그러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로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더러운 열매 맺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DNA를 공급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주저리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헐뜯고 이간질이나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복음.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나무는 뭘 보면 아니까? 열매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죠. 그 앞에 우리가 서려면은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돼서 그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뭔가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고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그 모든 사욕을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뭐에? 행실에.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가짜예요.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다른 복음이 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참 복음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려면, 거룩한 주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설 수 없어요. 어둠은 그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뭘대로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말씀 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 성만찬 하실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행실도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는데 행실이 더럽다.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영혼이 깨끗했단 말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뭐 하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누룩처럼 우리를 놀랍도록 신비한 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몰라도 그냥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 몸이 돼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올 때에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받는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놔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면 그 믿음이 행위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능력이 나타난다,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요. 제가 어디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꼬마가 신호등 안 떨어졌는데 막 첫발 내디디니까
엄마 이러면서 손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손을 들고 가야 돼. 엄마도 손 들어. 이렇게 옆에서. 왜냐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손 들고 좌우 살피고 이러고 신호 떨어진 뒤에 좌우 살피고 손 들고 이렇게 가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손을 들고 좌우 살피고 신호 떨어진 뒤에 출발되는데 엄마는 급해가지고 좌우 살피지도 않고 신호 떨어지도 않는데 예측을 해가지고 확 나가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린 아이만 또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바보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엘리사가 가르쳐 주니까 막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 종이 아니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욕하고 가시죠. 하고 가면 낫는다는데 그거 뭐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네? 한번 해볼까? 했더니 6번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7번째 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처럼요 아주 뽀송뽀송하게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6바퀴 돌아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7째 날 7바퀴 돌 때 외치라고 할 때 말씀대로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순종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가르쳐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제 삶의 아주 이정표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가 맺는 거죠. 근데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뭐에 던져요?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진다, 심판당한다, 고통을 겪는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이신 주님에게 접붙여져서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도 없다. 성령의 열매를요 가로막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를 쫓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느냐? 그건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냥 모르면요 내가 무슨 열매 맺는지도 몰라요. 안 보여요. 못 느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부터 알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쫓지 않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뭘 쫓느냐? 성령에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성령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 13절에는 우리가 빛이래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어디 있어요? 진실함.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진실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요? 옛날에는요.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집사라 장로라 그러면요. 영수증도 안 끊고 돈 빌려주고요. 뭐 다 해줬어요. 근데 8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는요. 절대 교회 장로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절대 뭐 안 빌려줘요. 목사라 그러면 명함 내밀면 절대 안 빌려줘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의 새끼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한테 사기를 여러 번 당했대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하면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거룩이다. 구별되어져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쫓으면 안 된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다 빛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으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요,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무슨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당연히 거둬야 되는 것이죠. 성결해야 되는 거고요. 화평해야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편벽도 거짓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옛사람은 죽고 욕심, 탐욕을 쫓던 옛사람,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는 이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그래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행실이 거룩한다는 가면 쓰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거룩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 우리가 힘든 것, 아픈 것 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룩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져서 어둠의 집에 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열심히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죄를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불의한 것 악한 것 다 드러내 주시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여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확실하게 깨달았사오니 거룩해지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역사되어짐을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일에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행실까지도 거룩해지도록 간섭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서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